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또 각각의 예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네, 뭔가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갖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리라 믿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의 이 말씀, 앞서 이 5장의 내용을 많이 읽어보셨고 또 설교도 들으셨고 아시겠지만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잠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바로 왕에게 요청을 했지만 바로 왕은 그 요청을 듣고 바로 묵살해 버립니다. 그 요청이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묵살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간이 남아도는구나. 이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저 광야에 나가서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저 야훼라 불리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구나. 이들이 지금 쉴 시간이 너무나도 많구나. 안 되겠다. 일을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생각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고역도, 이 노역도 이겨내기가 힘든데 이제 바로 왕에게 한번 부탁을 해서 이 노역을 조금이나마 좀 쉬게 해보자라고 찾아갔지만, 그들의 요청까지도 바로 왕은 단번에 묵살해 버리고 자신이 원래 명령했던 대로 이제 벽돌을 굽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노역을 했었는데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이 태울 수 있는 집이 필요했는데 그 집을 이전에는 태울 수 있는 재료를 이전에는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길에서 알아서 찾아라. 하지만 그 집을 다 찾고 나서 시간이 부족해도 어쩔 수 없다. 이전에 나에게 바쳤던 벽돌의 수량은 그대로 맞춰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노역,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5장 가운데 있는 이러한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노역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들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구출해내시는, 탈출하도록 이끄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터인데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가장 원하셨던,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을 이들이 회복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방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고, 이제 이방 우상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야 할 터인데, 이러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오늘 5장 말씀을 읽는다면 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단순히 우리가 애굽 왕 바로의 더 잔혹한 폭정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5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훈련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셨던 신앙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지지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들었을 때는 우와, 그러한 계획이 있었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계획을 주셨어?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 그러면서 4장 말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는 감동을 받아서 기뻐하며 하나가 되었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들의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모세, 너 뭐야? 네가 지금까지 하는 일이 뭐야?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니야? 분명히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하나가 되었던 공동체였는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은 분열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서로를 믿어주기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훈련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터인데 그때마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공동체 일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지지하는 일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눈에 미운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보시면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일단 무엇보다도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의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문제의 근원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바로 왕에게 그리고 그들의 신하에게 미운 것, 미운 것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정확히 따지면 냄새 나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좀 냄새, 안 좋은 냄새 날 때 막 코를 막고 역겨워하면서 혐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관리하던 사람들 앞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역겨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존재다라고 다시금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미움이 자라나게 되고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불신하게 되면서 더 나아가 이제는 혐오하는 존재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가실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지지해 주는 공동체여야지만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지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 작게는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일,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서로 간에 지지해주는 일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에서나 우리가 또한 믿음 생활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에서도 지역에서도 구역에서도 누군가가 혹은 내가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어떠한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혹시 내가 진행했던 그 문제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네가 결정을 잘못했어, 네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될까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지금 앞으로 광야 길을 통과해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터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서로 지지하는 일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작은 문제 때문에 내가 지지했던 것을 철회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돌이키고 다시금 서로를 지지하면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두 번째 내용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보시면 22절에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섞인 말이지만 모세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이러한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모세가 다른 방법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그래 어려워? 그러면 내가 너네들은 쉬고 있어. 내가 집을 구해올게. 내가 내 돈으로 집을 사갖고 올게.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5장에서 일어난 문제의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초반에 보시면
바로 왕으로부터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갔죠? 바로 왕에게 갑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매달립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 수량을 맞출 수 있습니까? 조금이나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원망과 불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찾아간다면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실 때 처음부터 오셔서 감사기도 다들 하시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 보면 아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까요? 저 때로는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문제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결국 기도가 끝맺혀지기는 하지만 그 기도의 시작은 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좀 시작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하필 저에게?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모세가 했던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비록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매달려서 지금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함을 믿으시고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세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장 1절에 모세가 비록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렸지만 원망과 불평의 기도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셔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억압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 말씀에서 강한 손을 언급하시면서 바로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이 있어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계실 터인데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분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악한 세력을 막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고 계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수없이 많은 고난은 다가올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으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며 이해하며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방해했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교육, 안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나라가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단을 이끌고 계신 이영훈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새벽에 도착하셨을 터인데 이제 주일 또 사역이 있으십니다. 주일 설교 사역을 위해서 또 그 모든 피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 담대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일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며 나누어주며 흘러가며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